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12장 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어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떠나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참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였다는 것입니다. 75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모여있는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잘 하고 있는데 떠나라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떠나라 하는데도 참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나아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에 터전을 잘 잡고 있는데 부모 형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제일 첫 번째 떠나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복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지? 왜 떠나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라 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약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제약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우상 숭배의 죄가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죄된 곳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 제약된 환경에서 떠나라, 이 말은 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제약된 환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된 곳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면, 끊어버린데도 그 부모가 그 섬기고 있는 우상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약된 환경에서 떠나라,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도 같은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된 환경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룩한 환경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환경 속에 계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나는 뭐니까 오늘 제약된 환경 속에 있다 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약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제약된 환경 속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떠나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고 떠나라는 이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니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떠나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 같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은 경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주할 때에 달리는 분들 보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인데 경주자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주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줄로 몸을 얽어매고 하면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바로 이처럼 달려가는 일에 무거운 짐이 되고 얽어매는 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무거운 짐을 얽어매는 이 줄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경주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전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 제약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를 짊어지고 또 그 제약의 형물들이 얽어매는 줄, 여러분 이렇게 얽어매고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전진이 없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의 진전이 있기는커녕 맨날 무거운 짐이라.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 가서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교회 짐도 지고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 짐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와서 구해주니 사랑해 주님,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약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얽어맨 죄의 줄에 얽매서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무게를 더하는, 죄에 우리가 얽어매어지는 그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 짓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약된 환경 속에서 죄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은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자꾸만 다가오는데 너 이 제약된 환경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여기서 죄를 얽어매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 아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 제약된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는지 아니면 제약된 환경 속에서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줄에 얽매서 달리는 경주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제약된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와 같은 거룩한 환경에 있으면 보고 듣는 것이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룩해 갑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사람들은 자꾸만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꾸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락과 쾌락을 즐기는 곳에 가면 세상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므로 점점 불법이 흥하여 가고 불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행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여러분이 조금씩 거리를 두고 이제는 거룩해가는 무리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그 말을 듣고 보는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같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떠나고 정말 거룩한 무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는 형제라고 일컫는 자 중에서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도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라도 죄를 짓는 자들과는 함께 있지 말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연히 듣고 보는 그 죄를 짓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제약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제약된 환경에서, 제약된 모습에서 아직도 떠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첫 출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이면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떠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절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고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은 없고 또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명령이 영생이다. 이 명령대로 살면 영생이고 이 명령대로 살면 이 땅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모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득히 우리에도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지요. 명령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명령과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는 모든 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여러 군데도 다 그렇게 하지만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그리하면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 목사님 구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신약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리하면 조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없는 축복이 없고 축복 없는 명령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명령을 먼저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먼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죄된 세상, 죄악된 환경에서 죄에서 떠나라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죄악된 환경 속에 있는가, 어떤 죄된 모습에서 내가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부분이 멀어져 있는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겠다는 말씀의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큰 복을 받고 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 말씀을 쫓아간다.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간다. 결국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송두리째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되는 축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두가 복에 근원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죄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환경에서, 죄악된 곳에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아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고통을 주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나를 교행히 하라. 왜?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는 것,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단번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다 할 때는 여러분 떠나시고 떠나는 것부터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